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겨라라고 말하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걸을 거 없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이제 모세의 세 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두 번째 설교랑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설교랑 세 번째 설교는 시간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까먹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일 음, 지금 이제 2024년인데 2023년도 1월 달에 했던 1월 달까지 갈 것도 없어. 8월 달에 했던 설교를 이번 주 주일날 똑같이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처음 듣는 설교일걸요? 아니면 아마 대부분 우선 들어봤어. 근데 뭐였지? 모르겠어. 까먹었어. 그럴 거예요. 예, 똑같이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다 듣고 나서도 옛날 했던 말이다라고 느끼긴 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필요한 말이다라고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강조의 내용은 회개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저주를 이제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쫓겨날 거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땅에 이제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 땅으로 쫓겨났죠. 근데 이제 많이 쫓겨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쫓겨난 땅에서 이게 진짜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배신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욕골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2절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라도 다시 돌이킨다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예. 참 관계가 깨지고 다시 받아주는 건 힘든 일이에요. 예. 뭐 이제 사실은 관계가 깨진 다음에 한쪽이 다시 관계를 이을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자존심 너무 상해서 그러면서 거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죠.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상하게 했는지 역사를 보면요. 참 끔찍합니다. 예. 근데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네가 새 마음을 가지면 나도 새 마음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보시리니. 자 보세요. 2, 3절을 얼핏 보면 야 네가 회개 잔뜩 하고 말이야 다시 순종하면 그때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조건적인 어떤 약속처럼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문장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제프리 티게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제 아, 주석에서 한 말인데요. 여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포로된 자리로부터 함께 돌아오게 너를 인도하시되 이거예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쫓겨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근데 쫓겨난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게 하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완전히 안 버렸다는 거죠. 포로된 그 땅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게 실제로 그러셨나요? 여러분, 이 포로된 땅에서 쓴 선지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 특히 제일 이제 그 다니엘 포로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은혜의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내 쫓겨나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모으신대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를 다시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한 이제 이 몸의 생체기를 내 가지고 약속을 저기 지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로운 수술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술하셔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고치실 것이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라. 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시 요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저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복을 다시 약속해서 주시겠다.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이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시 돌이킬 때 특히 야곱 같은 애들은 하나님 맨날 떠났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다시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우리 내용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 회개를 생각해 봅시다. 올바른 회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참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정말 변화시키십니다. 예. 회개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회개는 자신의 슬픔을 담보로 하나님께 복을 내놓으라고 하는 용서를 내놓으라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울고 이렇게 많이 회개하고 이렇게 슬퍼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건 공로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조건 없는 자비를 요청하는 간청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난 여전히 아직도 죄를 좋아하네요. 아직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저는 시국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한창 방탕하게 살아요. 이 제일 많이 본 케이스들은 이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모태신앙으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엄마 아빠 따라가다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다니다가 조금 크고 하나님을 싫고 하나님 믿고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분노하면서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방탕한 삶이 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예. 나는 뭐 성적으로 실패했고 삶이 망가졌고 무너졌고 나는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에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초청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새 삶을 얻게 된 것. 예, 이전에 자신의 죄 때문에 받았던 저주가 다 회복되고 뭐 갑자기 뭐 돈이 많아지고 막 출세한다 이런 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의미를 찾았고, 내가 이때 행복을 찾았고, 내가 공동체의 사랑을 찾았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았다.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서서히 이전에 짓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참 회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이거죠. 아,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네요.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죄를 사랑하네요.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느냐? 그분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으면서 야, 너 바벨론 포로된다. 너 회개하면 거기서 보고 나서 내가 먼 발치에서 보고 나서 너 회개하면 내가 다시 부르든가 할게. 이게 아니죠. 바벨론도 쫓겨갔을 때도 그때 거기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고통을 느끼게는 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없으신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시 데리고 돌아오시죠. 예. 포로된 자리로부터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나 무조건 용서받는 거야?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되겠지? 방종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예. 예, 고대 찬송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기쁨이 됩니다.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를 기뻐하고 회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죄 때문에 망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을 봅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그분이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포로기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죄악된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영적으로만이 아니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일을 위해서 죽으신 분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돌이킬 때 이미 돌이킬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킬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